생명 내 안에.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네, 요즘 우리 행복한 다니엘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는 크게 눈에 띄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 일을 시작했는데 어찌해야 더 잘할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까지 하던 일을 참 잘해 왔지만 앞으로도 또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구심에 쌓여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셋째는 이 과거의 실패는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디에 속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런 고민들을 확실히 해결해 줄 답이 오늘 본문 스가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국민들이 사로잡혀간 지 무려 70여 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80여 년 정도 되는데요. 이 당시는 세계사적으로 바벨론 제국 역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과 또 고향 땅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파괴된 이 성전 건축도 허락하는 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귀한 후에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도 놓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내 이 작업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서 무려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전 재건 공사는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 새로 세워질 성전의 그 작은 틀을 보고 이 통곡하는 등 이 내적인 실망감으로 의욕을 잃어버리고요. 성전을 지을 너무 작으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다시 굳건히 세워지는 것을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 그리고 영적인 지주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아주 심하게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두 가지, 내적인 실망감, 외적인 방해 때문에 이렇게 16년 동안이나 방치된 겁니다. 이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에 보시면 학개서, 스가랴서 있죠. 다 그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이때 일어나서 자,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성전 재건을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온 세계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이 힘을 불어넣었던 겁니다. 결국 BC 515년 성전 재건을 그야말로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날까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중건한 것이, 더 크게 키운 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이런 배경 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불가능할 것 같던 성전 재건이 가능하도록 만든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기 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이란 뜻입니다.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요. 자,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두 가지 해결책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약함을 자랑하라. 네, 오늘 말씀은 현재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는 놓을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뭐냐? 바로 약함을 자랑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런 말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교회에서 속담처럼 자리 잡은 원리입니다. 성경에 써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원리입니다. 원리. 그런 원리가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롭고 강한 사람보다 미련하고 약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런 예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힘과 능력을 자랑할 때는 그를 만나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고 또 80세 목동 비참한 노인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일 때 그를 찾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로 세워서 사도라고 부르시고 초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 곧 선생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사도들을요. 하지만 당시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당시 주류층들이 외면하던 시골, 또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그야말로 자기들 민족 같지도 않다고 부르던 그런 갈릴리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원래 직업은 어부 제일 많았고요. 또 혁명을 꿈꾸던 열심당원도 있었고, 또 심지어 창녀와 동급으로 여겨져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창녀와 개라고 그랬죠. 짐승처럼 취급받았던 세리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12사도 중에 누구도 선생으로 받아들이기에 힘든 그야말로 사회의 하층민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2사도 중 단 한 사람, 갈릴리 출신이 아닌 단 한 사람, 누구냐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제일 중요한 동관리까지 맡았던 것으로 봐서 아마 머리도 제일 명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롯 유다가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로서 결말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롭고 강한 사람보다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풍파와 현실의 벽을 만나면 자신의 무능하고 못난 모습만을 한탄하거나 또는 주위 환경을 원망하면서 주저앉기 십상입니다. 좀 나은 모습이라는 것도 자기가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짜내서 탈진하기까지 하다가 더 큰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잘못된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의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먼저 자신의 미련함과 약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가까운 병명은 간질입니다. 간질은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져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뒹굴죠. 귀신 들린 병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 이렇게 보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병명은 아직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안 해서. 하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나타난다. 즉에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 충분하다, 좋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응답이니까 결국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치료 요청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거절하신 거죠. 우리 찬양 중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거절의 말씀을 듣고 정말 크게 깨닫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약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유능한 사람이 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유능한데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까지 그 사람에게 더해지면요, 그 사람은 교만으로 잘난 모습만 자꾸 자기를 부각시키다가 결국 무너져서 사탄 마귀의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또 더 큰 능력을 부어 사용하시려고 그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련한 것이나 아픈 것을 자랑하십시오. 자신의 모자란 힘과 능력을 쥐어짜는 것 그만하시고 나의 약함을 사용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이 모든 현재의 문제들을 이기고도 남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비법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의 기름을 흘려 보내라.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 오직 나의 영, 꼭 성령님으로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두 번째 해결책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비유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스가랴서 전체를 읽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지 마시고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으로 보시면 더 말귀를 알아듣기 쉬우신데요. 한번 꼭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겁니다. 판타지 소설이 저기서 나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환상과 이런 것들을 작가들이 잘 활용해서 소설에 쓰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 스가랴가 어떤 장면을 봤냐면, 스가랴는 뭐 평범한 장면을 보긴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환상인데 바로 이제 금등대. 네, 금등대. 혹시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강의할 때 그 메노라라고 7가지가 뻗어나온 순금 등대가 이 성막 안에 들어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때 바로 그 메노라를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원래 금등대가 하던 역할은요, 성전 지성소 바로 앞에서 이제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성소를 비추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제일 순전한 올리브 기름을 그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에 불을 붙여서 피우면 빛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은은하고 향기로운 향이, 평안한 향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가득 차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스가랴가 본 이 환상 속의 금등대 메노라는요, 성전에 있던 것과는 주변의 환경이 너무 달랐습니다.
이 금등대의 왼편, 오른편에 올리브나무, 우리 성경은 감람나무라고 번역합니다. 이 올리브나무 두 그루가 있고요. 그 두 나무에서 금빛 대롱이 나와서, 대롱, 작은 대롱의 대명사가 빨대입니다. 아시죠? 예, 대롱, 빨대. 그러니까 근데 좀 길겠죠. 길고 큰 대롱이, 빨대 같은 것이 이 올리브나무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이 일곱 등잔에다가 금빛 올리브 기름을 공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신기한 환상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스가랴가 원래 직업이 뭐냐면 선지자가 직업이 아니라 제사장이 직업입니다. 스가랴가. 그래서 자기가 이런 것을 참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에 이런 거 없는데 싶어서 자기에게 이제 환상을 보여주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뭡니까? 하니까 천사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두 사람의 지도자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 우리가 앞에서는 본 것처럼 약하고 무능하지만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죠. 이런 합당한 사람을 선택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면 저 메노라 일곱 등잔에다가 금빛 기름을 흘려 보내듯이 함께 일하는 사람, 일곱이라는 건 전체를 말하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기름을 흘려 보내서 거기에서 빛과 향기를 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 배경상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바벨론 포로 귀환의 1차 책임자였던 총독 스룹바벨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스룹바벨은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직계조상 중 한 명입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 시절의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그냥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이 근 100년이나 이제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를 이루고야 맙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 성령의 기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가서 해결되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제 행정학 전공도 했었잖아요. 행정학에 보면 조직학, 인사학이 있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소 단위로.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 군에서 다녀오신 분들은 부대가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대 단위가 한 10명 내외인데, 그럼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하나님 방식을 우리들 사람들이 모방해서 이 세상의 행정체계, 지휘체계를 만든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교회들은요 이 두 올리브 나무로 불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이 금빛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야 등잔 역할을 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들에게서 금빛 기름이 흘러나와야 자녀들에게서 빛과 향기가 뿜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사업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올리브나무는 믿음의 사장님, 기도하는 직원들을 상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으로 받은 은혜와 지혜를 이 금빛 올리브 기름처럼 회사와 사업체로 흘려보낼 때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흘려보낼 기름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의 무수한 교회들이 계속 질타를 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바로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금빛 올리브 기름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가정과 그 집안에서 나온 자녀들이 사회에 나와서도 이 세상의 자녀들과 다를 바 없이 실력 발휘도 못하고 유혹에 타협하고 또 불의하게 살아가는 것도 모두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금빛 올리브 기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이 떨어진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를 우리 성경의 표현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돌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 돌감람나무란 올리브 열매를 만들긴 하는데요, 주로 야생에서 자라는데 기름이 많지 않고 향기도 없으며 또 그 기름이 나온다 해도 거의 사용할 수도 없는 기름을 내는 나무라고 합니다. 돌감람나무. 성경에도 이 돌감람나무 비유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 돌감람나무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뭘까요?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땅만 버리니까, 영양만 뺏어가니까. 그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로 돌감람나무 가지를 베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해결책이 바로 후자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 같은 우리를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을 붙여서 풍성한 기름을 생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새 일을 시작해 어찌해야 더 잘할 수 있나 고민하는 분들, 또 지금까지 하던 일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까, 요즘 그냥 근심에 쌓여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과거의 실패는 이제 뒤로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제 새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자, 이런 분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이 두 가지 말씀은 뭐였습니까? 첫째, 약함을 자랑하라 그랬죠. 자기의 약함과 환경을 탓하거나 없는 힘과 능력 쥐어짜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 나의 약함을 들고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께 가서 내 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이 그것 사용하신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라. 이 모든 말씀으로 약함을 자랑하고 성령의 기름을 흘려보내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